사는 것을 살펴보면 참 사람마다 다양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제각각 대답을 하죠. 오늘은 먹기 위해 사는 날입니다. 오늘은 잘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돼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까 봐 걱정도 됩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되고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맺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 일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참 멋있지요. 왜 사냐건 웃지요.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웃음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난 초월하겠다, 난 달관했다, 이 자세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시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대답이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웃을 수 있습니까? 미래가 창창하고 앞길이 청사진처럼 푸른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건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아이들이 고난을 받는지 아세요? 엄마 눈을 피해 게임해야지. 그렇죠? 엄마 눈을 피해 사회생활을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 여학생들이요, 친구들 만나서 올리브영에 가요. 화장품 사러. 그리고 춤추는 동아리도 만들어서 춤을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삼겹살 집에도 가서 삼겹살 시켜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원 숙제도 해야지, 밀린 공부도 해야지, 얼마나 힘들까요? 인생은 아이들도 힘들어요. 잠언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걱정과 근심은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사실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고별의 내용이 되죠. 나는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아주 걱정에 휩싸이게 되지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걸었어요. 오리란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다 걸었죠. 그리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3년의 시간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 된 것이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서 그 함성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그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음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부활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한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넘어서 부활을 향하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 이전에 있는 제자들은 이 변화되는 일들을 감지 못하고 있지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 마음에는 오직 걱정밖에는 없지요. 예수님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지금까지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는데 여기서 죽으신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도 싶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런 근심에서 벗어날 해법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 자신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불안이 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 대신에 근심을 가지고 걱정 가운데 휩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심이란 것이 처지가 달라진다고, 형편이 좋아진다고 바뀌거나 사라질까요?
잠시 잠깐 걱정거리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그리고 안심하는 상황을 만났다고 해도 사실은 또 다른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근심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역사하는 근심이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마음에 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근데 어렵거든요. 근심에 매일 때, 여러분, 그 근심은 우리에게 역기등을 가져다 주지요.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육체로 쇠약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금융치료를 해주면 금방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데 그게 진짜는 아니죠. 그때뿐이죠. 시편 31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지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겁에 무너진 자들이 됩니다. 자기들의 현실에 예수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사라졌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지 못한 채 절망과 근심에 매몰됩니다. 마음이 걱정의 지배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생명을 지켜주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서 없어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뼈로 마르게 하는 근심을 자기들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 근심이 자기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이 부족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결핍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필수품처럼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내게 예수님이 믿음으로 존재한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549장이거든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작시한 분은 벤자민 쉬몰크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오래전 얘기예요. 1704년에 이 쉬몰크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먼 지역에 있는 아픈 교인을 신방하고 돌아왔는데요. 돌아왔더니 교회가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옆에 붙어있는 사택도 불타버렸어요.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식들을 찾아보니까 아들과 딸이 서로 끌어안은 채 불에 타 죽어 있었습니다. 정신 차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왔는데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쉬몰크 목사는 몸부림치면서 아이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기도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극하고 처절한 근심의 상황을 만났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자식 낳아보니까 아내도 두 번째가 되더라고요. 자식 낳아보니까 부모는요,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려가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나는 둘째를 원하지 않아 그랬어요. 사랑을 다 톡 차지하고 싶다는 것을 그 어린아이들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녀가 사라졌을 때 상실감은 어땠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때에 아무것도 필요 없고 생명마저도 내놓고 싶은 그 환경에 그의 믿음이 그 자신을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처럼 근심 앞에 무력감에 쌓여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담겨 있는 소망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땅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을 향한 차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는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차원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능력 많은 선지자나 선생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세상 사람들은요, 생각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라고, 달라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이 바뀌면 어떠할까요? 믿음이 바뀌면 역사하는 힘도 달라집니다. 소극적인 믿음은 근심과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근심과 걱정은 차원이 다른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죽은 믿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의 믿음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십니다. 믿음의 차원이 올라가지 아니하면 삶의 차원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에 따라 인생 세계가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 근심의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더 높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 근심을 이기는 것에서 지나 생명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은 근심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심을 이기는 생활뿐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죽음을 넘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지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 다음 우리를 위한 처소 곧 거처를 예비하러 우리를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를 예비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옮겨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멸망의 나라에서 옮겨주십니다. 죄악의 세계에서 옮겨주십니다. 회복의 나라, 축복의 세계로 바꿔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와 걱정, 염려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무한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뜻이죠. 그 길은 지옥의 길이 아니라 천국의 생활이 되고 불의와 추악이 아니라 저주와 멸망이 아니라 의와 아름다움, 축복과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세에서도 현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그 삶과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의 거처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준비성이 참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 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준비도 잘하지만 안 될 일에 대한 대비책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일이 안 될 때는 다음 경우를 가정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한 가지에만 올인하지도 않지요. 그래서 기업이든 나라든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서 경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심이 되고 그렇게 해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를 위해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근심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믿음 때문에 담대할 수 있지요.
믿음 때문에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국가대표 A매치 경기가 있으면 절대로 그 경기를 안 봐요. 떨려서요. 그리고 그 경기를 보잖아요. 괜히 못하는 선수만 욕해요.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데 꼭 쟤 때문에 안 된 것 같아서 걔를 주목해서 욕해요. 그래서 제가 안 봐요. 이겼다라는 스코어를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돌려봐요. 아무리 박진감이 넘치는 경기라도요. 그 결과를 알면, 그리고 그 결과가 좋다는 것을 알면 긴장하지 않게 되지요. 여유를 가지고 그 경기를 즐기게 되고요. 이겼다는 사실, 잘 됐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긴 사실을 안다면 세상이 주는 긴장과 염려는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바뀌죠. 여유 있는 것으로 대체가 됩니다. 안 되는 일을 만나도 괜찮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방안까지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과 사건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기대감을 믿음을 통해 가지게 됩니다. 신앙을 통해 역동적인 인생의 모습과 승리로 결말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재미를 느끼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종국에는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되는 수준까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근심과 걱정의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내 인생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말씀은 천국만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 시민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부요함을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고난의 채찍을 통해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부활을 넘어서서 인생과 환경을 회복과 축복의 길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을 만나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천국의 은총까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의 결론을요, 낙원으로, 에덴으로, 축복으로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삶은 단순히 옮겨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옮겨지기만 하면 재미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집도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겨야 기쁨이 커지잖아요. 물론 이제 옷은 작은 옷이 맞아져야 더 기쁨이 되지요. 그렇죠? 예, 우리 젊은 자매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맞지도 않는 옷을 벽에다 걸어놓고 바라보며 법칙을 한 5년째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집은 좀 커져야 기쁨이 넘치죠. 직장도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옮겨야 좋지요. 연봉도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올라야 만족이 넘치게 됩니다. 옮겨졌을 때 이전보다 더 나빠지게 되면 후회와 낙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지면 마음이 풍성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기쁨도 채워지죠. 그래서 옮기려면 더 좋아지는 곳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딴 데로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꽃과 동물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마당이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마당에 잔디도 심고 울타리도 치고 주변으로 화단을 만들고 보니까 연못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쪽에 연못을 만들고 물을 채웠어요. 백조는 없어도 오리라도 한 마리 여기다 띄워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가롭게 물에 떠있는 오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여유로운 풍경일 것 같아서 당장 농장에 가서 오리 한 마리를 사와서 연못에 넣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오니까 오리가 연못 안에서 죽어서 떠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오리를 이리저리 살펴봤거든요. 짐승이 물었나? 고양이가 상처를 냈나? 아무리 살펴봐도 상처가 없어요. 아니, 물의 깊이는 30cm도 안 되는데 설마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짐작가기를 이 농장에서 병든 오리를 판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득달같이 농장에 쫓아가서 농장 주인에게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자초지종을 들은 농장 주인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사가신 오리는 농장에서 기계로 부화시켜 키운 오리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게다가 사가신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이 아닌 사육장에서 키웠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 물에 잘 뜨지도 못합니다. 농장에서 부화한 오리는 헤엄을 칠 줄 모릅니다.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수영 못하는 오리를 물속으로 옮겨봤자 그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으로 옮겨져도 그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길은 육체가 편할지라도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농장에서 오리고기가 될 운명을 연못으로 옮긴다고 해서 살 운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곳으로 옮겨지는 것은 저주의 산물이 됩니다. 살 수 있는 곳, 누릴 수 있는 곳, 자유가 있는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활의 너머에는 옛 모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모습으로 남으신 분이 아니죠.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죽음을 당하신 모습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승리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너머에는 승리에 옮겨주신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으면 옮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한 곳으로, 더 나쁜 곳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셔서 세상과 죄의 물결에 젖거나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옮겨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다른 차원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을 한 세계의 영웅 나폴레옹이 전쟁에 패하고 세인트 헤레나 섬으로 유배를 가면서 남긴 말이 있어요. 오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이겼소.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패하고 말았고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한 그대가 이겼소. 갈릴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가 세상 모든 것을 이겨버렸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과 권위가 누구를 위해 나타납니까? 바로 너희를 위하여, 바꾸어 말해서 우리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다시 한번 세밀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는요, 백지 한 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메이크업이라는 뜻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메이크업 하고 왔어요? 했어요? 메이크업의 뜻이 뭐예요?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 메이크업 하면 사람이 달라지죠? 그 화장 지으면 똑같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TV에 나오는 남자 탤런트들이 점 하나 없고 티 하나 없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다들 눈썹은 수검댕이야. 알고 봤더니 다 만들고 그려주고 발라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의 뜻이요, 원래의 뜻이 지어내다 조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얼굴에 조작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지우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백지 한 장 차이라는. 인생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 백지 한 장 차이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 세상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소모하며 피곤하게 삽니다. 그리고 긴장된 인생을 삽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인생과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을 옮겨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경쟁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도살당할 양 같을지라도, 죽을 운명이 그 앞에 펼쳐질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 승리하면 내일 패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영원한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 세상 속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요, 끝에 가서는 모두가 패배하고 막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부활의 능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부분적인 승리 외에는 얻는 것이 없습니다. 돈을 버는 데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가정과 자녀와 건강의 일들에서 실패를 맛봅니다. 출세에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와 존경을 얻은 것 같아도 진실과 도덕에서 실패합니다. 얻은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세상의 삶이요 법칙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통해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멀리 있는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지요. 같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한 모습으로 영광의 자리에, 보좌의 자리에만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의 고통을 겪었으니까, 나는 말로 할 수 없는 고생과 수고를 했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다시 바쁘게 돌아오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는 아이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부모는 아이더러 그래 울지 말고 오라고 하지 않아요. 요즘 부모들은 달라서 넘어지면은 스스로 일어나라고 얘기한다면서요. 땡깡만 늘지. 근데 그 넘어져가지고 깨지고 다쳤는데, 괜찮아, 일어나, 엄마한테 와. 이건 좀 잔인하지 않아요? 보통의 부모는 뛰어가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거 가만 놔둡니까? 예. 오히려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애들 버릇 나빠진다고 얘기할 정도지만, 사실은 애들이 다쳐서 피나고 그러면 뛰어가고 안아주는 게 정상 아니에요? 무조건 달려가죠. 무조건 이렇게 안고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한 곳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 그 눈을 드시고 그 걸음을 돌이키시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은 무슨 자리예요? 예수님의 자리는 저주와 사망과 상관이 없는 자리, 실패와 패배가 없는 자리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을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보고 지나쳐도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나오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옮겨주리라.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 패배자의 모습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취할 인생의 자리요, 궁극적인 승리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옮겨질까요? 고난을 넘어 부활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하심과 돌아보심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순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고난과 사망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여 우리로 옮겨진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도 절망에 빠져서 죽고 싶어 할 정도로 괴로움에 지친 사람이 있었어요. 직업은 변호사였어요. 친구들은 이 친구가 자살할까 봐 근처에 있는 칼과 뾰족한 것들 모두 다 치워버렸어요.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인간 중에 가장 비참한 존재다. 내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아마 나에게 있어서 더 좋아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에요. 그 절망을 만났을 때 그때 어머니가 준 성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비록 15번의 결정적인 실패를 겪었지만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을 때 취임식 날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 성경으로 인하여 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걱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승리의 자리를 옮겨주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승리로 바꿔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넘어서 부활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옮기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우리 또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넘어 부활을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사실 우리를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물질도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염려 없는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 변화와 회복의 삶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를 옮겨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천국의 삶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을 넘어 부활을 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신앙의 십자가예요. 믿음의 십자가. 신앙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참아야 할 일, 헌신해야 할 일, 수고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일들, 그것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를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을 채워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